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4절에서 7장 2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6장 8절에서 6장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도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전쟁의 분위기는 해악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전쟁의 분위기는 비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엘리사가 영광 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공격하는지를 미리 다 그걸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레이더처럼 그것을 다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요리조리 그 공격을 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그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파견해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모두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해서 아람 군대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랬더니 적진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다 죽이자고 했을 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저들에게 오히려 음식을 베풀고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람 군대가 돌아가게 된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전쟁이지만 해악적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읽으신 대로 전쟁 가운데 너무 극심한 그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적인 내용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두 전쟁이 하나는 해악적이기까지 하고 한 전쟁은 극도로 비극적인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나타내셔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징벌이 참으로 크게 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면 물이 끊어지고 음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그런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심각함의 정도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이 5세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나귀 머리는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신명기 4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나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귀 머리입니다. 얼마나 음식이 없어졌으면 나귀 머리가 이렇게 고가에 팔릴 정도로 이것은 성중의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분태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합분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합분태가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합분태가 비둘기 똥이래요.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비둘기 똥을 합분태라고 하는데 이 비둘기 똥이라면 만약에 비둘기 똥이라면 이것은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비둘기 똥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했을 것이고 또 하나 다른 대안은 이 비둘기 똥이 완두콩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두콩의 일종이라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역시 나귀 머리에 그렇게 고가에 팔리고 여러분 완두콩 가지고 무슨 시장길을 지을 수 있겠어요? 무슨 영양분이 되겠습니까? 완두콩도 이렇게 고가의 거래가 될 정도로 아내가 극심한 음식 문제를 식량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전반적인 그림을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이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 아니? 그런데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27절 말씀.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이고 경건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실제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말 자체는 매우 경건한 신앙인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위선적인 말입니다. 번지르르한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왕의 신앙은 말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된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말을 그 영어로 hypocrisy라고 합니다. 근데 hypocrisy가 유래가 된 것이 어디에 기원하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연극하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혹독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수일과 심순애가 있으면은 변사가 있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서 그 극장 위에서 액팅하는 배우들이 따로 있어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연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따로 있고 행동이 따로 있는 거,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이 한 이 말은 위선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실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어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음식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두 여인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자식을 먼저 삶아서 먹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여인의 자식을 삶아서 먹기로 비극적인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 여인이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합의했던 그 여인이 그 합의를 깨뜨리고 자기 자식을 숨기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 먹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한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 왕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상황은 단순하게 아람 군대가 너무나 잔혹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로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 상황은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 말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영문학 교수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를 제가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우기 위한 메가폰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왕은 이해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회개한 것 같은데 실제 이 왕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말했지만 이 왕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한 말이죠. 옷을 찢었는데 그 옷 안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욥도 그리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회개할 것을 이 엘리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실제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긴 한 것이죠. 굵은 배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회개가 됐지만 실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옷은 입었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에 그친 영성, 죽어버린 영성, 타락한 영성을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이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 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금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repentance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입었던 굵은 배는 형식적인 옷이지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왕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말은 내뱉었지만 실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면해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말과 회개의 표정은 있지만 회개의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굵은 배를 속에다 입고 있고 실제 회개의 말은 하고 있지만 회개를 안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죽어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위하게 합니다. 안심하게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좀채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의 머리를 취하러 사람을 보내는데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말합니까? 그 내용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있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 머리 그리고 비둘기 똥이 가는 완두콩이 고가에 거래가 되었는데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좋은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모든 것이 평상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던 그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전한 말씀대로 백성들이 이런 평상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바로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전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죠. Too good to believe. 너무 좋아서 믿기가 어려운 소식. 바로 그 소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관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늘에 창을 내신 듯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황당하게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파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